새로운 기도로 시작하라.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기도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의 특징이 있다면, 교회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우리 또 남자분들이 여러 가지의 바쁘고 분주한 형편 가운데에도 교회에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기도원이 조금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로 내려오는 기복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이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합쳐지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어떨 경우는 덕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가 자신의 어떤 열심이나 정성을 다하여서 목적을 내가 작정한 기도 제목에 응답받을 때까지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헌금도 바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척도처럼 착각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대표적인 분이 저희 외조목께서 그러셨습니다. 열심히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시다 보니까 저희 외조목께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외조모님을 만나는 게 되게 싫었어요.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저를 찍는 모습으로 본다 느껴지니까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들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일단 목소리가 변해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목소리가 변하는 건 사실이죠. 저희 할머니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목소리인데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굉장히 걸걸하면서 그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많이 계셨던 분들이 나는 특징의 목소리들, 그런 목소리를 나타내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가족들이나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하고 점점 거리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구분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도 잘 못되겠고,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면 저는 할머니 댁에 가서 그걸 대문에서 얼른 쏙 집어넣고 빨리 뛰어서 집으로 가는 그런 제 청소년기의 모습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모습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 나의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은 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출발은 어떤 필요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도를 하다가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내 생각이 이랬구나라는 것이, 내 마음이 이랬구나라는 것이 회개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이요 옳은 기도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이런 모든 것들까지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의 소원이 목적이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이 응답받을 때까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깡을 부리고 때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그 중심과 자세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미성숙한 기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닌 그 기도는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기도하였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기도하는 모습은, 형태는 조금은 달라도 목적은 똑같은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재물을 먼저 가지고 엘리야가 너희가 먼저 너희 신에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목적이 뭘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이 드린 재물을 태워서 우리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주 목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규례대로 창과 칼을 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상하면서 죽기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모습이나 내가 목적한 것을, 내가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금식하고 내가 있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의 기도들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재되어지고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 속에 그들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들의 노력한 것이 다 끝났는데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지금 잠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외출했는지 모르겠다. 다른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라.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어졌던 엘리야, 그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담대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엘리야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까요?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오늘 30절부터 32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행위가 끝난 뒤에 다음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 등장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는 먼저 무너지고 더럽혀진 제단을 먼저 수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더럽혀졌던 제단을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는 특별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돌 12를 가져오게 해서 그 12로 제단을 수축하고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이 그 야곱이 누구냐. 창세기 28장에 소개되어지는 야복강가에서 32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면서부터 너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셨던 그 야곱, 그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그 제단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12이 있었는데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언약의 증표로 그 가나안 땅들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12지파의 언약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돌멩이를 가져다가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준비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초관심사로 주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실패했으니 이제 저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어떻게 내려오나, 이게 초관심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사보다 엘리야는 가장 먼저 취하는 것이 불을 내려달라는 것보다도 오늘 그는 더럽혀지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쌓는 일들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무의미하지, 왜 저 제단이 있던 것들을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었을 거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후에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 엘리야의 그 모습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소개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적으로 소개해주고 있고 그 과정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제단을 쌓는 내용을 소개하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2절만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아멘. 이 32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단을 쌓는 모양과 자세나 그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보다 무엇을 먼저 그가 구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불이 중요한 이슈예요.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불보다 자신이 목적하는 어떤 필요나 자신의 어떤 필요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먼저 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됩니다. 32절 첫 시작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가, 엘리야가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는 목적이 뭐냐면 제단에 불을 내려주옵소서라는 그 개념은 자신의 필요와 목적은 차선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이 제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고 제단이 되게 해달라는, 이것이 오늘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불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우선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깨닫고 취해야 할 자세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쫓아가기도 하고 세상에 쫓기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치고 망가진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목적과 필요보다도 하나님을 대면할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들이 더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일그러졌던 우리의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고 안정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예, 그 말씀은 맞아요. 근데 있는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 준비하고 잘하기 보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준비가 안 되고 어수선하고 복잡해진 모습 가운데에 내가 어떤 형제와 불미스럽고 불편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가 아직까지 그런 상태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너희 형제와 그 문제를 화해하고 풀고 와서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세상의 탐심에 찌들어져서 그 세상의 탐심에 의한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어요. 옆집에 아무개네 집에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집에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은 건지 자기가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대. 그러면 이제 이쪽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우리 대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기도는 지금 탐심에 근거하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제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세상 속에 탐심 속에 찌들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세상에 찢기고 상했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말씀을 근거하여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나의 필요인 것처럼 목적인 것처럼 둔갑해버린 우리의 탐심과 욕망에서 분별력 있게 자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과한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보다 더 우선으로 무엇이 목적입니까? 나의 것을 이루고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자리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4분만 더 하겠습니다. 또랑을 파는 부분입니다. 도랑을 파고 물을 채우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우리 33절부터 우리 35절까지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물을 한두 번도 아니고 다시 채워라 다시 채워라 가득 채웁니다. 왜 이렇게 도랑을 파고 물을 채우는 일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엘리야는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람의 수단으로 전혀 불을 붙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엘리야의 중심이 있더라. 물을 도랑을 파놨다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 제단에 불이 붙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그는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나면 뭔가 조금 담대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담대한 것 같은데 담대함 속에 인간의 꾀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당당하게 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분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내가 생각나고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뜻이다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내 의지는 없어요. 내 뜻은 없어요. 어떤 경우 그렇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난 뒤에 갑자기 일들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머릿속에서 막 정리가 되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고 그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는 일이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오늘 성경은 엘리야가 도랑을 파고 물을 채웠다라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만을 구하는 모습이에요. 인간의 그 어떤 꾀가, 인간의 생각이, 방식이 접근하지 아니하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이 시간에 경험이 멈추도록 믿음의 도랑을 파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있는 경험이나 나의 인간적인 꾀가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도랑을 파는 거예요. 막 더 깊이 파세요. 세상의 방식들과 세상의 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이고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 멈추고 믿음으로 도랑을 파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